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는 어제 우리가 대속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좀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속에 감추어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첫날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둘째 날 우리는 무교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누룩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 누룩의 죄, 죄의 누룩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 유월절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죄 없는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에는요, 이 초실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나팔절에는요, 나팔절 말씀과 함께 나눌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팔을 부시면서,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나팔을 부시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계신다. 아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이 나팔절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팔 불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는 대속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시지 않은 분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이게 참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대속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날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오늘 절기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관한 말씀. 이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7대 절기 중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들 중에서 감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모든 이제 추수의 계절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감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이 절기를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마다 다시 기억을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 절기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절기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언젠가 하면은 티슈리월입니다. 티슈리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티슈리월은 7월이라고 했죠. 7월. 7월 1일은요, 이제, 나팔절. 이제 7월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나팔절로 이제 중요한 절기들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것이죠. 나팔절은 7월 1일. 7월 1일이 지나서 이제 10일이 지나면은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 다음에 5일이 지나면은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추수가 끝이 나고 모든 이제 1년의 모든 수확이 끝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할 때입니다. 풍성할 때예요. 풍성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가지고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잘 있는 집을 놔둬놓고 7일 동안 나가서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심술이 나셔가지고, 야, 저것들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야 되겠어. 하나의 심술을 부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7일 동안 초막에서 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광야에 초막에서 살던 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때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치는 때에, 풍성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광야에서 살던 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먹고 살기 편안하지? 그러나 초막에서 고생하며 살던 때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참으로 많이 닮은 면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고 끝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냐?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근본 전심도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메마른 광야에서 마른 바위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리라기로 먹이시던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유가 뭐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그것이 불평을 낳게 되고요. 불평은 무엇을 낳게 되는가?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서는 인간 대접도 받지를 못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들한테 그런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두들겨 맞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데도 애굽에서의 그 비참한 삶을 잊어버리고 금세에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할 조건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은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과거에 노예였고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의 때가 있었고 초막에서 살고 있던 때를 잊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비참하게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아야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잊어버리면요, 고생하던 때를 잊어버리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이뤄낸 거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겸손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풍류의 계절, 추수의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배가 부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기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배가 부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히려 배가 너무 부르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살기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나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언제 배를 고른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원래 처음부터 배부르고 등 따셨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의 때에는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계절 가장 풍성한 때에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 광야에서 고생하며 초막에서 받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도 초막 짓던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초막에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면은요, 좀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은요, 이렇게 세계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 부국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 끼니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요, 초막에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못 먹던 백성이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와 물질의 풍성함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와서 마치 원래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처럼, 원래도 배불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 식당에도 매주일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되겠는가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후손들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래 애굽의 노예들이었고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배가 부르고 등 따시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안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버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음식을 내가 먹을 만큼만 버는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감사는 단지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건강 주셔서,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계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의 은혜와 불 기둥의 은혜로 목이 마를 때는 마른 바위에서 샘을 터져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고 초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임마누엘의 절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절기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상징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하시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 이 스케노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초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스케노, 거하시다. 이 말이 초막을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초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단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감사이고 대속함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초막절은 광야의 시절,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절기지만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초막절날요, 초막을 지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초막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광야에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준 영원하신 처소를 바라보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무는 초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지고 살았듯이 저희들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세운 장막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거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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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땅의 장막은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장막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장막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늙고 힘이 빠지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을 입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함께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로 나가가지고요,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은요,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텐트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초막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불편한 잠자리이지만은 편안하게 내가 생활하던 곳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면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초막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초막절의 신앙입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신앙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기둥이 삐거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초막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막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한 초막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초막이 변하여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도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초라한 초막 안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초라한 초막이라 할지라도 초감상관이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네.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할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광야와 초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초막에서 만나를 먹었고요, 그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도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혹시 광야 같은 시간들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초라한 초막과도 같은 인생이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교만에 싹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비하게 무릎 꿇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